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우리는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한 곳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라도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 좋은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들이 적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그네로서 긴장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이래 살아야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은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에서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고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신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이 평강과 이 은혜를 없앨 수가 없어요. 못 없앱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게 돼요. 이게. 5절에는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도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런 형편인데 상황인데 찬송이 나오냐?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찬송해도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 예정이라 그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다 아시고 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아시고 딱 정해 놓으셨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는 걸 다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딱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로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심은 구별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그네 취급해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희는 나그네야. 소외된 사람이야. 외인이야. 관계없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그래 맞아. 성령님은 그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르긴 다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다른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성령님은 그래 분리 맞아. 달라 너희들하고. 그런데 다른 이유로 달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아. 움츠려 들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과를 여기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오해하게 만들어. 순종함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심으로 차라리 여기 쉼표가 있는 게 좋아.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순종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잘 순종 못하는데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데 자기를 내놓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선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했어요. 죽음도 겁내지 않고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가 순교당하기 1년 6개월 전입니다. 네로 황조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대박해의 시작이었어요. AD 67년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313년,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이 무자비하게 기독교 탄압했어요. 그때 이 편지 쓴 거예요. 흩어져서 나그네로 숨어 지내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순종을 잘 안 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셨어. 피를 흘려주셨어. 순교도 각오하고 믿음 지킵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어. 성부는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은혜를 입으셨다. 삼위일체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요. 그래서 찬송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3절에는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희망이 없어 보여. 이게 그냥 물에 떠 있는 부평주 같아. 이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매일 핍박받으니까,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며 살다 보니까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일깨워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라고 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이게. 지금 3절에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를 3가지를 사용했어요. 부활,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 천국의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산 소망.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소망을 줬어요. 죽지 않는 소망, 폐기되지 않는 소망, 지워지지 않는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지울 수가 없어, 그네들이.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다리면서. 소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이유로도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산소망. 그 소망은 4절에 보면 기업과 관계에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 그랬어요. 유업은 유산을 말해요. 기업. 이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요. 더러워져요. 쇠하여집니다. 약해져요. 이게. 녹슬어서 부패하고 썩어서 영광이 다 끌려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은,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만드는 소망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도 주님이 보장을 해주신 것이 5절에 나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세요. 이 소망을 성취하도록, 이 소망을 만나도록,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어. 그래서 찬송이 있어요.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자. 지금 나그네로 살지만은 찬송하는 인생이야. 근거가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강하게 해 주실 거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도 이루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아심과 택하심을 알게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케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믿어야만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을 아무도 못 건드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입으로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찬송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을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